제가 중국 그 서북 쪽에 있는 우르무치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땅은 위구르라는 종족이 사는 땅인데, 이제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해서 통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참 안타까운 지역이죠. 그 위구르족들은 지금도 독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제가 그 우르무치라는 도시를 방문했다가, 큰 도시입니다. 위구르족들이 사는 지역을 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를 하나 빌려서 그 위구르 종족이 사는 땅을 돌아보게 됐는데, 그 차를 타고 돌아보면서 깜짝 놀랄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사님이 하루 종일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물도 한 모금 입에 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은 회족입니다. 이슬람 신앙을 가진 무슬림이에요. 라마단 기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신자들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 물도 입에 대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정말 지독하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그가 마시지 않는, 먹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이 상당히 묻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형성된 어떤 문화는 한 사람이 거역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 라마단이라는 문화가 그렇게 강력하게 그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아마 제자들도 거역할 수 없는 문화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함께 모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순절에 모였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맥주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주감사절. 그런데 왜 오순절이라고 부를까요? 6월절 다음 안식일로부터 50일째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맥주절은 이스라엘 성들이 지켜야 될 의무의 절기였습니다.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밀을 추수한 다음에 추수한 밀, 그 새 밀을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이 맥주절을 히브리어로 하그 하카로츠라고도 하는데, 번역하면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밀을 수확하고 이제 그 수확한 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절기가 이 맥주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이 오순절 맥주절에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요? 모인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상당한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들만 남기고 떠나셨잖아요. 이제 제자들만 덩그러이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만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그것도 잘 모르는 겁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배,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지역이었습니다. 거대한 도시죠. 갈릴리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러니 촌뜨기 그 제자들이, 배와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덩그러니 남아서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막막했을까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너무나 불안하고 막막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오순절, 맥주절 지키기 위해서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그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인 곳에 세찬 바람 소리가 가득해졌다라고 했습니다. 혀처럼 갈라진 불이 각 사람 위에 다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외국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들이 그 이방 땅에서 사용했던 언어로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가 된 겁니다.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신비한 언어인 방언이 있고 외국어 방언이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외국어 방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어 방언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중국어 방언을 하고 러시아어 방언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어릴 때 교회 권사님이 중국어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유창하게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3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들이 복음의 첫 번째 열매가 되고 그들이 위대한 교회의 첫 씨앗이 됐단 말입니다. 이날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위대한 사건이 이 오순절 제자들이 모였던 이 감사의 절기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의 삶이 막막하냐? 불안하냐? 미래가 없냐? 그래도 기쁨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최선을 다해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이 오순절은 주일이기도 했습니다. 너 인생이 희망이 없냐? 너 인생이 불안하냐? 미래가 보이지 않느냐? 그래도 힘을 다해서 주일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불확실성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금년 초에 끝날 줄 알았던 팬데믹이 안 끝나네요.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된 팬데믹,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을 포기하고 우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은 편치 않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정말 절망뿐인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을 다해 주의를 지켜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최선을 다한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최선 다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난주 광고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동안 1년 반 동안 못한 속회, 순, 헌금만 다 모아서 해도 풍성한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될 거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시나요? 사랑하면 더 주고 싶잖아요. 더 나누고 싶잖아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감사의 예배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최선을 다한 감사로 가득합니까? 아닌 분들이 많으시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한 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소재는 곡식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맥주절에 그런데 그냥 소재 말고 새 소재를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있던 밀 곡식 말고 새로운 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소재라고 할 때 새는 히브리어로 하다쉬라는 단어인데 신선한, 새로운 이런 의미입니다. 그저 묵은
밀 곡식 말고 새로운 밀,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밀을 수확하고 지키는 감사의 절기니까 새 밀곡식 드리는 거 당연하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새 소제라고 명시하신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 소제를 드리라라고 명시하셨어요.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갖게 하잖아요. 그렇죠? 새 옷을 입어보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머리 스타일을 새 헤어스타일로 바꿔보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새 집에 이사 가보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새 소재를 드리라는 것은 뭐냐?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새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향하여 새 마음을 가지라. 그래야 최선을 다한 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라는 걸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그 분명한 새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주인인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을 주님,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 마음 바꾸라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해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6장에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내가 죽는 거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때 벌어지는 현상은 뭐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내 거 아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주셨으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 최선 다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은혜로 내게 주셨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최선 다한 감사는 생각도 못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맥주절에 드려야 될 번제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번제는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제물은 다 태워서 올려드려요.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다 태워서 드려요. 전적인 헌신, 전적인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에 보면 이 맥주절 감사절에 드리는 번제 제물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라고 했습니다. 짐승이 1마리도 아니에요. 어린 수소 1마리. 여러분, 송아지 1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300만, 400만 원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큰 소는 막 800, 900, 1000만 원까지 하고. 이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또 순양 2마리. 아니, 누가 이렇게 상당한 번제 제물을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주인이 주님으로 결론 난 사람은 할 수 있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결론이 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결론이 나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어요. 아담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늘도 땅도 자연도 짐승도 다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비극은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다 주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주님이 지배하셔야 된다. 이걸 아담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타락하고 그리고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마음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새로운 마음이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전능하신다. 나를 돌보신다. 여러분, 이 마음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전능하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돌보셔. 이 마음 분명합니까? 그래야 낙심하지 않죠. 절망하지 않죠. 그래야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최선의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맨날 칭세한탄입니다. 맨날 가족들 원망입니다. 맨날 불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이 마음이 분명하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하나님 전능하신데요.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데요. 그래야 최선을 다한 감사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엘리야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엘리야를 닮고 싶어요.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가 바알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잖아요. 누가 진짜 신이냐? 한번 우리 내기하자. 누가 진짜 신인지 결판 내자. 바알 아스라 선지자들이 제단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날뛰면서 몸을 상해해도 불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제단 쌓아놨고 거기 물 12통을 갖다 부어요. 불이 임해도 꺼질 정도로.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6번 기도했어요. 종이 아무 징조도 없다고 얘기했죠.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합니다. 그때 그 엘리야의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고. 손바닥만한 구름.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말합니까? 아합 왕에게 전할 전가를 알려줍니다. 왕에게 가서 전하라. 큰 비가 쏟아질 거다. 그냥 가면 물에 막혀서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마차를 준비해서 가라고 해라.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집채만한 구름도 아닙니다. 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3년 6개월의 가뭄의 문제가 끝난다.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 전능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분 전능하시지, 그분 나를 돌보시지, 이 마음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감사는 생각도 못합니다. 내베개유토 출판사에서 그 선교단체에서 소책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한 50권 되는 소책자가 있는데, 그 소책자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이 있는데, 샌디 에드먼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보다가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왔어요. 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평화는 삶의 모든 상황과 영역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온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 답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온다. 맞죠? 평화 그냥 옵니까? 내 속에 참된 평화가 언제 오냐? 나의 모든 상황,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참된 평화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보내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그분은 전능하신데 뭐, 그분은 나를 돌보시는데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전능하셔. 하나님 나를 돌보셔. 사람들은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하지 아니야.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존재인 이 나 같은 존재도 도우셔.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감사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은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첫 번째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죄를 향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죄를 향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19절에 보면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맥추감사절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죄 문제 해결받는 제사입니다. 죄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이 속죄제는 모르고 지은 죄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그럼 알고 지은 죄를 해결하는 제사는 뭐죠? 속건제.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구약의 제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알고 지은 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지은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속건제고, 모르고 지은 죄를 해결하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외우려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속건제, 알고 지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건드린 거, 알고 건드린 거, 이건 속건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우기 쉽죠, 그죠? 이 정도는 알아야지 대하늘림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교회 평생 다니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 만나면 여러분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속건제, 속죄제 구분할 줄 알아? 얼굴 빨개지면 여러분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속건제는 알고 지은 죄고 속죄제는 모르고 지은 죄야. 외워. 속건제, 건드렸다. 이거 이렇게 외우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맥추절에 알고 지은 죄를 해결하는 속건제도 아니고 모르고 지은 죄를 해결하는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감사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유익만, 나의 욕심만 생각하는 이기적 마음 때문에,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습니까?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어떤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까?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 죄를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그 죄를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 죄를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상한 사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층간소음 때문에 쫓아가서 막 사람을 찔러 죽이고, 운전하다가 내 기분 나쁘게 했다고 쫓아가서 보복운전하고 폭행하고, 거짓말, 간음, 낙태, 이 정도는 죄로도 여기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무너지고 상처 입고 울고 있는데 그걸 문제로도 여기지 않아요.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 죄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원래 나는 성품이 그래. 내 스타일이 그런데 어떻게? 또 양비론의 함정에 빠지잖아요.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낫잖아.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령론, 속죄론, 구원론 이런 데 아주 탁월한 분이신데, 이분이 한 얘기 가운데 우리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헛된 신앙 고백자들과 구분하는 기준은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가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도와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에게 죄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그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느냐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진짜 감사가 되죠. 여러분,
레위기 4장을 보면 속죄제 드리는 방법이 쭉 나옵니다. 제사장, 평민, 또 그 족장,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느냐라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먼저 흠없는 짐승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나의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죄값 치러야 되는데 그 짐승이 내 죄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요. 여러분, 짐승은 죽어야, 재물은 죽어야 재물이죠. 죽어야 죄값 치르는 거니까. 죽지 않으면 값을 안 치르는 거잖아요.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 죽죠.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남은 피를 제단 아래 다 쏟아요. 그리고 그 짐승을 영문 밖에, 진 밖에 정결한 곳으로 가지고 가서 다 불태웁니다. 남기지 않고 싹 불태웁니다. 그 죄가 깨끗하게 해결됐다라는 사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죄값 치러야 되는데 저 짐승이 부들부들 떨면서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거구나. 그리고 그 짐승이 영문 밖에서 다 태워져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내가 죄 다 사라졌구나. 내 죄 다 해결받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금이 대서양의 물방울 하나하나에 다 소금 맛을 내듯이 죄는 우리 본성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다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대서양에 있는 그 물방울 하나하나에 다 짠맛을 내는 것처럼 죄는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을 만들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을 해도 형식과 그저 외형에 불과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잖아요.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이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맥주절에 이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죄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지. 나 죄 때문에 힘든 사람들 많았지.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제물을 통해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진정한 자유, 해방,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저 도둑놈이 도둑질 안 들킨 것 감사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감사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 죄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데 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각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큰 용서와 큰 사랑과 큰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지, 의로움을 얻게 되었는지 깨닫게 될 때 진짜 감사가 시작이 돼요. 뭐 일이 풀리는 거 안 풀리는 거 이건 다음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내가 오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맥주절 우리가 최선의 감사를 드리려면 두 가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요, 죄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고
죄를 향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감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그 신께 가보소. 그 신께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을 지키지만 하나님 그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져 내린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여,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감사의 예배, 최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등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할 수 없는 흉악한 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받은 것을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오늘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